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이적 자체, 그것도 놀랍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슬픔 그 자체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찾아오셨을 때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비통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통하다는 말은 단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있지만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그 죄와 죽음의 굴레에 갇혀서 슬픔과 낭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 그렇게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탄식 어린 반응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처럼 그들에게는 죽음이 또 그 죄의 굴레가 커다란 돌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자 나사로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사로를 풀어주어서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리게 되죠. 이 일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이제 그때 당시 그 산헤드린 공의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국회에 해당하죠. 그 공의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48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소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인물, 그런 가능성의 인물로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면 과거에 때때로 그러했듯이 로마를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여차하면 로마에게 빌미를 줘서 그 성전과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이제 유린하는, 빼앗는 그러한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민족적인 재앙이 일어날 그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빠지느니 아예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하자, 이러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에 못지않은 또 한 가지 우려가 있었죠. 자, 로마 통치자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면 결국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지위가 위태로워지게 되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래저래 이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공의회 의원들은 예수를 죽일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생각해 보면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가야바의 판단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어찌 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보죠. 자, 가야바의 말은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죽음이 이룰 그 어떤 성취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50절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가져올 그 긍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야바의 말이 그 본인도 알지 못하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오늘 본문에 보면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무덤 밖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로 드러납니다. 죽은 자는 무덤 속의 나사로가 아니라 무덤 밖에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자, 55절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6월절이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드는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표적 앞에서 그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에 무감각했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무엇이 민족과 국가가 생존하는 길인가?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민족과 국가라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사전에 위험 인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민족과 국가라는 대의 명분 아래 자신들의 또 정치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여겼습니다. 자,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분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그 많은 병 고치는 일을 행하시고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고 또 사마리아 지방을 곧바로 통과해 들어가시고 게다가 성전뜰에서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허물나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러한 이상한 말을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 왔더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돌려보내시고 게다가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자 마치 그 구약의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 넘어서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배제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희생양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비통함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무감각하고 불신한 가운데 결국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비통함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가야바와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면에서 비슷하지 않은가, 비슷한 판단을 하지 않는가. 우리도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겠는가? 자,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미 말씀했듯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또 현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흑인들이 백인들과 동등하게 그 음료를 주문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곳에서는 그런 차별이 이제 해소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또 많은 주에서는 그러했습니다. 다수의 백인들과 소수의 흑인들 사이에 경계선이 존재했습니다. 백인들을 위해 흑인들의 희생이 정당화되었습니다. 독일의 나치는 유대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그 희생을 정당화했죠.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했습니다. 근래에 상영된 조조 레빗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나치가 어릴 때부터 그 유대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세뇌시키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이 또 점점 허물어지는 그 과정을 또 그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인도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죠.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정당화됩니다.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 사회 안에 누군가가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현대사회에는 신분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면 그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기생충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상을 탔죠. 그 영화의 내용에 보면 일종의 이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그 구조화된 선을, 그 경계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박사장이라는 인물이 그 운전기사에게, 송강호가 이제 그 역할을 하죠. 운전기사에게 그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어떤 법적인 지위와는 별개로 사회에서 어떤 지위와 인맥과 학벌과 출신 등등 여러 가지 경계선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경험하게 되죠. 그 경계선이 때로 배제와 차별과 또 때로 혐오로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전에 함께 했던 그 목사님 중에는 자녀 중에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으로 이런저런 과정 속에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목회 사역도 하시고 선교 사역도 하시는데 자녀 둘이 다 장애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보다 필리핀에서 더 장애인들을 잘 이렇게 동화돼서 받아들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입장에서는, 또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우리 사회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장애와 비장애의 그 경계선을 느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예수를, 그 한 생명을 죽이는 것, 배제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정당화하는 그러한 가야바의 길, 그 예수님의 길과 그 가야바의 길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이 사회 공동체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다수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 숫자로 취급하지 않는 일, 사회에 알게 모르게 작동하는, 또 우리 내면에도 작동하는 그 경계선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서는 일.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변방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초대하시죠. 끌어들이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또 그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작업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 둘 다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사회에서 소외가 되었든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초대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무 사람들을 그 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키시죠. 만약 사회에서 여러 경계선들로 인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로 자존감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힘을 내라, 이러한 말만으로는, 이러한 처방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지 않겠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뉘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어떠한 그것이 종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국가가 됐든지 그러한 대의 명분으로 예수를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막연히 2000년 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기가 쉽죠. 예수를 죽인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관점이 그들의 관점과 얼마나 다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경계선을 넘어서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며 또 우리 사회를 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하실까?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배제와 혐오와 죽음을 낳는, 결국에는 그렇게 돼버리는 그 경계선들, 우리 내면의 경계선, 이 사회의 경계선들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지는 않을까?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시지 않겠는가? 자, 예수님은 무덤의 돌들을 제거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처럼 우리 마음 안에 어쩌면 존재하는 그 닫힌 돌을 제거하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저희들은 여전히 죄와 어둠과 죽음의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요? 아니면 가야바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오직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세우는, 살리는 그 일에 저희들이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